네, 탐욕스러운 라반 밑에서 그 십수년을 일한 그 야곱은 이제 큰 자산을 모으게 되죠. 그 야곱의 자산이 이제 늘어나니까는 라반의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을 보고 그게 그렇게 곱게 보일 리가 이제 없죠. 그리고 이제 라반도 이전과는 달리 이제 야곱을 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제대로 지금 그렇게 곱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야곱도 직감을 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종처럼 부려서 자기의 재산을 계속 늘려가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야곱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이제서 보니까 내가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마침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약 20여 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때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면서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을 했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남긴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염원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화해에 이르기를 원했고, 이를 집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돌베개를 자고 길바닥 같은 곳에서 이제 서원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재산도 이렇게 쭉 모았던 것이죠. 탐욕스러운 라반 미쳤지만은 꿋꿋하게 이 야곱은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나 싶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다시 본래의 그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을 그 길바닥 같은 곳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때가 차서 이제 야곱을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야곱이 그 계단, 그 층계, 그 사닥다리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서 깨닫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돌베개를 자고서도.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될까?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조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집에서 그냥 쫓겨나듯이 도망 나와서 길바닥 같은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그 순간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리고 그를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불러내셨던 거란 말이죠. 이처럼 그 순간에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듯이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풀어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일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필시 당신의 약속을 그리고 당신의 그 섭리를 나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5절에 보니까는 이제 이 응답을 받고서 이렇게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비록 탐욕스러운 라반 밑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서름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이 외삼촌 라반이 그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는 혈육이라고 버선발로 나서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둥켜 안고 반겨주더니만 시간이 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지금 야곱을 대했던 것입니까? 그냥 조카가 아니라 종처럼 부려먹었고 7절에 나오듯이 10번이나 받아야 할 그 노동의 그 대가를 속여가지고 정당한 그 지불을 하질 않았으니 또 7년이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또 7년이 더 늘어나 버리고 이거 얼마나 이 우라가 치밀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 동안에 야곱은 그의 마음이, 그의 행실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바칠 수 있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주변에 대한 그 원망,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어떤 그 절망, 오히려 여기에는 더 쓰디쓴 그 악만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렇게 쫙 보면은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런 대우를 겪었다고 한다면,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집에서 나오게 됐고 결국은 여기에 오게 된 나에게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다듬어지는 시기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에 받쳐서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내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 순간에 내 인생 돌리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내가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고 근데 세월이 진짜 야속하다. 너무 이제 화가 난다. 이렇게 푸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에게서 그렇게 여러 가지 대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쓰디쓴 악으로 버텨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그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이기고 견뎌내는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인생 바닥을 기는 그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요셉이 항상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또한 그 모진 시간들을 보내면서 악에 받쳐서 원망에 사무쳐가지고 원한에 사무친 인생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이미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 일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슨 나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무슨 내가 뭘 해가지고 그 전염병이 퍼졌고 내가 그 수많은 고통을 내가 받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시련의 언덕들, 산들은, 고난의 언덕과 산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지형. 이미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갈 때까지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 시련의 질곡을, 고난의 질곡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겨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의 그 모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치욕스러운 그 성범죄자의 그 누명을 쓰면서도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이고요. 소망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면 그 과정을 슬기롭게 소명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하고요. 드디어 이제 밧단 아람에서의 그 20년의 그 삶을 이제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온 식구가 함께 출발을 해요. 형을 속였던 그간의 인생 속에서 형을 속였던 자신의 삶을 회개를 하였고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그냥 멍을 들게 한 불효를 회개하였고 라반을 통해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를 믿음 안에서 연단으로 받아들였던 그간의 시간들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쭉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 출발하는 이 시간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그 20여 년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생을 한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고생만 한 인생으로 그 쫓겨난 집 떠난 그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들에 언제나 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패배로 끝나지 않도록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노트에 여러분 곰곰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행여 내가 불신앙 가운데서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두벅두벅 믿음 안에서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귀한 소명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보게 하심으로써 지금의 내 삶의 자리, 내 모습, 내 신앙을 다시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